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되어져 있고 21장쯤 되었으면 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종반부를 향해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2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한 기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놓은 복음서가 있는데 그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마침 우리가 마태복음을 필사를 하고 있고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실 수만 있다면 마태복음의 묵상하시면서 요한복음도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네.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21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를 떠나셨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네, 요단 동편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사역하시다가 유대 지경에 이르렀고 어제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가던 길이라고 얘기했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다 온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서 들어가기 직전에 제자들 2명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건너편 마을에 가서 메인 나귀와 새끼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풀러서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누가 왜 이렇게 그걸 갖고 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 본 사람에게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시킨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가보니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런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하니 바로 그 즉시로 그 나귀와 또 나귀 새끼를 보내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은 이 메인 나귀, 그러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유다, 메시아의 그 조상이 되는 이 유다는 메인 나귀 그리고 나귀 새끼가 포도밭에 매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었지만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풀어오게 하셨고 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구약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고요. 그 구약 성경을 이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예수님의 행동, 말씀,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가질 때가 우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이 낙이 왜 굳이 나귀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이사야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귀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왜 나귀가 겸손의 상징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비둘기는 왜 평화의 상징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비둘기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도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일까요? 저 부산역에 가보세요. 비둘기가 아니라 닭처럼 큰 비둘기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 상징이 아닐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둘기 하면 평화의 상징인 거고요. 기독교에서 비둘기는 성령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의 문화에 의하면 나귀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얼마든지 왕으로 화려하게 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면서 겸손하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한편 되게 우스꽝스럽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쨌든 성년이잖아요. 얼마 정도 키가 되는지 모르지만 어린 아이는 아니에요.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귀 새끼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나귀 새끼에 올라 앉으려면 아마 발이 끌리니까 발을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이 나귀가 휘청휘청 거려서 중심이 오락오락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고 그 나귀 새끼는 겸손함의 상징이 되는 거랍니다. 또 하나는 이 나귀를 풀러준 그 주인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자기가 키우던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풀러서 건네주는 것들을 봅니다. 왜 나귀와 나귀 새끼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새끼 나귀를 움직이기 위해서 어미 나귀가 함께 움직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자신의 중요한 재산이었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놓은 이 나귀 주인의 믿음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주인은 나귀들을 보냈고 이 나귀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사역의 증거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으로 사용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무리들인 거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깝니다. 여러분 그 영화나 혹은 뭐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가 우리나라 방문을 하거나 혹은 뭐 유명한 여배우들이나 뭐 이런 그 영화 배우들이 시상식장에 갈 때 까는 그 빨간색 카페트 있지 않습니까? 레드 카펫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깝니까? 그 길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 사람들에게 왕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왕이 되어줄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베고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이 호산나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한번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짚고 넘어가진 않겠지만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온 성을 온 동네를 소동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는 곳마다 소동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았던 것과는 달랐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는 달랐고 어느 누구보다 큰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은 소동했고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11절에 나오는 이 무리들의 대답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11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 이 호산나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할 구세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여겼고 또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지도자로 여긴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기대를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을 것임을 뻔히 알고 계셨지만 사람들의 인기에 부합하려고 애쓰지 않고 사람들의 요구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무리처럼 그리고 무리를 향한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요구에 충실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함에 있어서 무엇이 부족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제가 얼마나 흔쾌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건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돌보는 자리에 있다 보니 때로는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의 요구에 발 맞추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길임을 저 스스로가 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말을 듣지도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요구와 사람들의 요구가 다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이나 사람들의 요구가 다를 때는 정말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러한 때 제 마음속에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고 싶을 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할 그때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야기에 잘 귀 기울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와 또 교훈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준비하면서 구약의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누구라고 알던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도 또한 우리 모두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역,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